사실 고린도서 7장 고린도서 강해를 다시 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서 강해를 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7장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전체를 골고루 균형 있게 다 강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도 또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또 잘 묵상하다 보면 참 너무 소중한 진리, 또 귀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요,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성적인 관념이나 행습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성 간의 결혼이나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최근에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통계에 의하면 전국 중고생 7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비율은 26%밖에 되지 않았고 인정해야 된다는 응답이 2배 높았습니다. 개신교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로 국한했을 때 동성애 허용 반대가 45%, 찬성은 34%, 찬성보다는 반대가 11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런데 비개신교 청소년들은 동성애 허용 찬성이 55%, 반대가 23%,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 조사 대상,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다행인데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 조사 그 응답한 8명 중에 1명은 본인이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4명 중 1명은 주변에 동성애 혹은 양성애자 친구나 지인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앞으로 이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AI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성적인 관념이나 행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대학생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고 또 가르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대학생들의 고민이 주위에 동성애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런 동아리도 버젓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참 난감하다. 이게 또 어떻게 하면 그 동성애 인정하는 것 같고, 근데 또 그렇다고 이게 잘못하면 또 친구 관계가 상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거 갖고 그러냐, 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크리스천 대학생으로서 대학생활 어떤 때는 참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잘 우리가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종교가, 뭐 기독교는 딱 단정 안 했지만 종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했는데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3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4년 전에는 47%였거든요. 4년 만에 10%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어떤 종교의 필요성이나 또 말씀이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서, 약해져 가고 있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종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렇게 좁혀서, 아까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종교가 이런 질문이었고, 나에게 종교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질문에는 청소년들의 17%만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본인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48%밖에 응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4년 전에는 60%가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4년 만에 12%나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의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냥 우리들 그냥 집에서 애들 보면서 아, 우리 애들은 별 문제 없겠지. 우리 아이들 사는 뭐 학교 생활도 뭐 큰 문제 없겠지. 뭐 큰 문제 안 터졌으니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말씀 생활을 잘하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생활을 잘하고 꾸준히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섭취하고 또 기도응답을 함께 받는 경험, 기도응답을 함께 받는 경험,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말씀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뭔가 말씀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사회는 이런 이성 간의 결혼이나 결혼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독신주의가 점점 퍼지고 있으며 성적 방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뭐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주위의 어떤 그런 사회적 변화들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독신주의가 점점 많이 퍼지고 있고 성적인 방종이 점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적인 독신주의나 성적 금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부들이라든가 또 불교에서 출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 중에 개신교 목회자 중에도 또 존 스토트 같은 분 독신을 평생 사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독신주의나 혹은 성적인 금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난 성적으로 금욕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얽혀서 사회는 점점 혼란해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이러한 질문들, 이런 문제들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1, 2절과 5절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서 7장 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설교 노트에도 메모를 잘 하시지만 성경 안에다가도 메모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경 안에 여백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좀 번역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 성경 번역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뜻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욕 혹은 어떤 이런 성적인 충동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하는 거다 이런 의미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벽에다 두고 얘기한 거 아니죠? 맞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 개혁성경이나 새번역의 번역의 흐름은 그렇죠?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물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가 아닌 다른 데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어떤 다른 편지를 보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건데 7장에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대원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음행에 빠진 유혹 때문에 결혼을 해라. 뭐 이런 논리적 흐름 같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결혼관은 아주 낮은 결혼관이다. 결혼이 별로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음행을 할 유혹이 있으니까 결혼을 해라. 꼭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잘못 본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7장 1절은 뭐냐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견이에요. 입장이에요. 일부 성도들의. 이해가시죠? 네. 근데 헬라어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용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에 많은 최근에 세계적인 신의 학자들이 이런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다. 이거는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성적인 금욕 혹은 독신주의에 대한 강한 입장이 생겼을까에 대해서는 오늘 그 세계적으로 저명한 이 고린도전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한 7, 8가지 정도. 근데 그것만큼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읽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동기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독신이 훨씬 영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결혼하는 사람 영적으로 2부 리그 신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어떤 결혼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성적인 금욕을 하는 아내와 거리를 두고 남편과 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고상한, 굉장히 영적으로 우월한 신앙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즉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이나 혹은 이런 성적 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포괄적인 지침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교정하려는 가르침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사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빗대서 말하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결혼을 높게 봤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특권이고 그리고 정말 그런 성숙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에베소 5장이 가르치잖아요. 또 에베소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 오늘 아침 이상하다 좀.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 다 밤새 오신 거 아니죠? 그러면 에베소 누가 썼죠?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 썼죠. 그래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결혼을 그만큼 굉장히 축복으로 또 영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빗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런 성적인 유혹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급한 낮은 차원의 결혼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 일부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금욕주의 혹은 독신주의의 어떤 이런 경향을 갖고 있었고 여기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어떤 독신이나 혹은 성적인 금욕이 그런 외적인 어떤 상태의 변화, 지위의 변화가 우리를 영적으로
그런 외모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영적으로 우리를 우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독신이라는 자체, 성적인 금요라는 자체가 우리를 더 우월한 영적인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성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에요. 정정하고 교정하는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3절과 4절에 나오는 결혼관은 정말 고상한 결혼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런 어떤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어떤 많은 결혼 생활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결혼하면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도 않네. 오히려 네가 날 힘들게 하네. 뭐 이런 결혼하면 네가 나한테 이런 거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게 결혼이야? 막 그럼 저 사람은 또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더 많죠.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은 어떻고? 당신이 먼저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 생활이 참 힘들어지죠. 그런데 여기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굉장히 정말 성숙한 그런 모습이에요. 부부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 간의 그런 관계의 어떤 총합이거든요.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어떤 가장 솔직한 자기의 부끄러움을까지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그러면서 가장 친밀한 근데 그 자체도 어떤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배우자 중심적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가장 친밀한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도록 배우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라는 정말 굉장히 성숙한 남편과 아내 관계를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신이나 성적 금욕은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아시겠죠? 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인 금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잠시 기도 기간 갖기 위해서. 근데 그건 잠시의 필요를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물론 유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의 분명 가르침이 뭐냐면 그런 자체가 그 외모적인 조건의 변화, 상황의 변화 즉 내가 뭐 독신으로 살 거야 아니면 뭐 내가 뭐 한 달, 두 달 뭐 성적으로 금욕할 거야 아니면 뭐 1년을 할 거야 이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를 1등심, 영적인 1등심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 이건 뭐 가톨릭만이 아니라 뭐 동방정교회나 또 일부 개신교에 보면 아니면 또 불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떤 어떤 교역자 혹은 어떤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독신을 해야 되는 이렇게 그냥 강제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것만은 아니지만 주로 이 말씀과 다른 성경 구절들을 잘못 해석한 결과예요. 즉 이런 사도바울 자체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사도바울의 의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또 다른 몇 구절 이렇게 해서 독신이 영적으로 우월하고 사제들이나 뭐 혹은 여러 종교의 리더들은 반드시 독신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토니즘. 여러분 플라토닉 러브 아시죠? 정신적인 사랑. 뭐 그래서 뭐 육체적인 것을 뭐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중세를 지배한 것은 플라톤 철학이었거든요. 중세를 지배한 게 어거스틴 이후로 절정이었는데 그 전에도 있었지만 영향이 그 전에도 뭐 영지주의도 있었고 같은 영지주의는 물론 복잡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플라톤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육신적인 거 혹은 뭐 외적인 거, 하여튼 불공의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가치가 없다. 아니면 저급한 것이다. 정신적인 거, 영혼. 육체는 영혼을 가둔 감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플라톤주의, 물론 플라톤주의 좋은 점도 있죠. 점도 있지만 이런 이원론, 영과 육을 분리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런 플라톤 철학의 영향 때문에 중세 교회가 이런 독신주의 혹은 성적인 금욕이 영적인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영적인 1등 시민이 되게 한다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지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다라든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견해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결코 너를 영적으로 1등 시민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런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조심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나 성적인 행동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덕의 행동이 중요함을 3, 4절이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독신이나 성적 금욕이 반드시 영적인 것은 아니며, 즉 우리를 영적인 1등 시민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이나 성은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후에도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 이러한 기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8절 이후에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결혼 생활을 해라, 또 성적으로 금욕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명령은 아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금욕하면 안 된다, 그게 명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나와 같이 되는 게 뭘까요? 독신이죠.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의 선교사, 여행하는 선교사로서 자신의 또 자기가 독신 인사를 받았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독신이 영적으로 자기를 우월한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기를 영적인 1등 시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독신을 택한 건 아니에요. 어떤 자기 어떤 선교사 여행, 또 자기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그를 독신 자체가 그를 영적인 1등 시민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도가 그 입장을 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독신의 은사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람이 다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자. 그러니까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독신, 이렇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8절,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즉 독신으로 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 절제할 수 없다는 얘기는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육정에 못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다. 각 사람마다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문단으로 잡았고요. 거기에 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신이나 성적 금욕이 반드시 영적인 우월한 지위를 주는 것은 아니며 결혼과 성은 합당한 것이다. 무슨 2차, 영적인 2차 시민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1등 시민도 결혼과 성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은사가 아니라면 그런 가르침을 9절까지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따라서 해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10절 이후에. 자, 바울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10절부터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뭐라 그랬죠?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게 뭡니까?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무슨 말이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의 취향이나 의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왜 아내가 먼저 나오냐면 요즘도 그렇지만 아내가 먼저 믿는 경우들이 그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불신 남편과 결혼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삽입구가 나와요. 삽입구. 그래서 세 번에 보면 거기 줄이 쳐져 있죠. 그죠? 11절에.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어떤 데 보면 저 결혼은 이혼할 수밖에 없구나. 뭐 알코올 중독해서 뭐 매일 저녁 구탈한다든지 폭력 행사는 이런 경우는 이 결혼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죠? 꼭 외도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외도도 이혼의 사유가 되지만 어떤 경우는 결혼 생활이 참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자체를 전혀 물론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지만 만약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시 화해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당연히 아내를 버려서는 안 돼요. 아내는 남편이든. 그래서 이 결혼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장난이 아니죠. 결혼 정말 중요한 결정이고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고 그리고 취소를 하든 안 하든 물론 취소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든 안 하든 자녀들과 서로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고 많은 축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되죠? 헤어지지 말고 살려면 서로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 헤어지지 않고 살려면 서로 잘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가 다 크리스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배우자 한쪽이 신앙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뭐냐면 이 부분은 자기 의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사도들의 어떤 영감받은 기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명백히 얘기해요. 지금 이 부분은 내 의견이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크리스천인 경우에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10절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12절부터 그 밖의 사람들 즉 한쪽 배우자가 넌 크리스천인 경우 이것은 자신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듭니다. 어떤 교회에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같이 살기 원하면 남편은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영적인 독신주의 혹은 금욕주의가 영적인 우월한 지위를 준다. 영적인 1등 시민을 만든다라는 그런 잘못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 배우자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서로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크든 작든. 그러니까 그냥 그냥 헤어져라. 혼자 살아라. 독신으로 살아라.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할지라도 만약에 같이 살기를 원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그 불신 배우자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종교적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랑 삶으로써 뭐 네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뭐 그 불신자랑 그냥 차라리 헤어져가지고 영적으로 더 좋아지고 1등심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말을 해요. 어떤 독신이나 영적 금욕주의가 우리를 영적 1등심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은사나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잠시 그런 것들을 평생이든 잠시든 택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영적인 1등심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배우자를 할지라도 가끔 뭔가 안 맞는 게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이유로 헤어지지 말아라. 종교적인 이유로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4절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남자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안 믿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믿는 아내나 남편 혹은 아버지나 엄마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은혜로운 행동으로, 우리의 거룩한 행동으로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을 버려서 영적으로 우월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네. 15절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 헤어지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까지 괄호 치세요. 괄호. 여기도 삽입절이에요. 근데 11절에는 삽입절 표시를 하고 15절에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도 삽입절이에요. 여기 삽입절을 딱 괄호를 치면은 앞뒤가 연결이 돼요. 삽입절 앞과 삽입절 후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즉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기가 이혼하자 그래. 그럼 어떡하라고요? 헤어져도 된다는 건데 이게 주도적으로 그냥 헤어져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그리스 로마 문화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한 배우자가 결혼을 원치 않으면 그냥 이혼 성립했어요. 지금처럼 뭐 이혼이 뭐 절차가 복잡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한 배우자가 성적으로도 그냥 몰라냈고, 그때도 성적으로 몰라냈고, 한 배우자가 결혼을 원치 않으면 그냥 이혼이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믿는 배우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비욘드 컨트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불신 배우자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안 헤어지겠다고 막 붙잡고 뭐 소송을 건다든지 뭐 그렇게까지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그냥 이혼이 성립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 당시.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얘기예요. 괄호 부분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내가 버리지는 말아라.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신자 배우자가 같이 살기 원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하려고 함으로써 갈등이나 부부간의 갈등이나 분열을 일으키지 마라. 평화를 깨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러면 이 삽입절 앞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버리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평화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5절 상반절은 삽입절이에요. 근데 만약에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혼 당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쪽에서 이혼하지 마라. 내 쪽에서 버리지는 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해하시겠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기 원한다면 내 쪽에서 버리지 마라. 그 평화를 유지해라. 관계를 유지해라. 그리고 여기 16절에 나온 것처럼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 완벽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성장하는, 또 상대방을 용납하고 품으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용서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태도를 보여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주님께로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결론은 어떤 경우든 둘 다 신자든 한쪽이 신자가 아니든 결혼 생활을 충실하게 유지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네, 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부터 16절의 요약을, 이런 영적 원리를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배우자를 구원하거나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고, 또 서로가 구원받은 커플이라면 서로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런 결혼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절부터 24절까지 얘기입니다. 사실 이 논의의 기저에 있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요 17절에서 24절은요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25절부터는 다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거 다음 주에 할 건데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어쨌든 25절 이후에도 보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절에 나오죠.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신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절에서 24절은 뭐 할례 얘기가 나오고 뭐 노예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그죠? 보세요. 그죠? 할례 얘기 나오고 노예 얘기 나오고,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왜 나오지? 그러면서 뭐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냥 그 상태로 지내라. 안 받았으면 그냥 안 받았던 대로 지내고, 받았으면 받았던 대로 지내고, 노예는 물론 기회가 있으면은 노예에서 상태를 벗어나려 해야 되는데, 만약 기회가 없으면 그냥 노예로 살면서도 영적인 새로운 지위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자유민이면서 또 스스로 섬기는 종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24절의 결론이죠. 행자님 여러분, 24절 각각 부르심받은 그때의 처지에, 부르심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그때의 처지에, 신분에, 그때 지위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뭐 직업이 뭐냐, 학교 어디 나왔냐, 뭐 얼마나 돈 버냐, 어떤 직장 다니냐, 어디 사냐, 차 얼마나 큰 거 다니냐, 뭐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회심, 구원받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은사를 따라 주님께 쓰임 받느냐,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직업이 뭐든 저는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혹시 제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부자가 왔다고 막 이러고, 뭐 가난한 사람 왔다고 뭐 가볍게 보고,
아니면 뭐 직업이나 아니면 뭐 학력이나 뭐 어떤 거나 물론 저도 완벽하지는 못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갑자기 중간에 왜 들어왔을까요? 지금 16절까지의 내용은 결혼과 독신과 이혼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20절 이후로도 그렇거든요. 독신과 결혼할 거냐 말 거냐 그 주제인데 요 17절 24절 뭐 할 얘기 나오고 뭐 노예 얘기 나오고 뭐 구원받은 그때 그대로 지내라. 이 왜 들어갔을까요? 이건 뭐냐면 원리적인 에널로지 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뭐 하여튼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원리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혼인과 독신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독신으로 살아서 그게 더 우월하고 그 마치 할례를 받아서 더 우월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할례주의자들. 근데 그것이 영적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의 유비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외적인 신분이나 처지나 이런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 지혜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아멘.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관계나 지혜의 중요한 요소이다. 아멘. 어떤 영적인 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독신이냐 뭐 결혼했냐 뭐 영적인 금욕을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지위나 어떤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몇 가지 예를 더 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네.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 다시 또 25절에 결혼을 앞둔 사람들 결혼을 할 거나 말 거냐 하는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제 마쳐야 하는 시간이고 메시지를 마쳐야 하는 시간인데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적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적용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금욕이나 독신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나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동기를 그렇게 하면 유혹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가 있으면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가져와요. 삶이 복잡해지고 막 특히 엄마들 우리가 그 부모와 결혼 책에 나오지만 내 어떤 고상함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 애기 키우는데 고상함이 어딨어? 고고함이 어딨어? 그냥 근데 그거는 거룩한 일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듯이 그렇지만 결혼 생활 그런 어떤 대가도 있지만은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또 독신도 마찬가지예요. 독신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또 많은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독신이나 결혼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지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독신을 할 건지 결혼할 것인지.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만약에 결혼 생활을 어떤 경우든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행복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헤어질 생각이 나지 않도록. 사실 저도 살면서 헤어질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목사도 그러니 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있었어요. 유학생 할 때 힘들 때도 있었고. 근데 순간적이죠, 순간적. 예.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헤어질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배우자를 베프가 뭐죠?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 예.
최고의 친구예요.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서로를 돕고 세워주며 잘 살아가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 너 왜 그래? 너 때문에 나 힘들잖아. 우리 생활 가정 결혼생활 불행해지잖아. 너 왜 그러는 거야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못하는 거를 내가 채워주면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막 바쁘게 나왔는데 또 물 마시라니 우리 집사람 물 다 마시버리고 또 안 채워도 휙 가버렸어. 바빠 죽겠는데 또 와가지고 또 근데 이게 항상 그래요. 항상이라면 또 자기 또 항상이 아니래. 20, 30% 한대. 내가 볼 때 항상인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시간 있을 때 내가 뭐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물도 떠다 줬어요. 줘서 줬는데 바쁠 때 막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도 안 떠다 놓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하면 우리 사람 잘하는 것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잘 안 되면 내가 해주자. 아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멘. 네가 나한테 왜 안 해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어떤 부분에서도 도와주겠죠. 네 번째는 나의 배우자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나의 현재의 결혼 생활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배우자가 언젠가 구원받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랑 함께 성화되어 나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게 바로 23절,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늘을 받았든 안 받았든 독신이든 혼인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의 평가나 가치관이 우리를 휘두르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줘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대로 삼아 이 어두운 세상을 파도치는 혼란한 세상을 올바로 헤쳐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